할렐루야. 우리는 지지난주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성도가 구원을 얻은 다음에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 하면 모래 땅 상수리 나무 아래처럼 풍요와 다산을 구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광야를 택하고 죽어가는 길을 선택하여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네게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 하나님이 복을 엄청나게 주셨으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어마어마한 땅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신약 성경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죽을 때 자기가 누울 땅 한 평 말고는 어떤 땅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점령해 가는 과정은 하나님이 물론 허락해 주셨으나 아브라함의 삶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땅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의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할 때 그들의 선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것을 뭘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시는 곳이,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아멘.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결국 어떻게 성취되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물론 경험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나라 되심을 증명해 보이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상을 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굴복하게 하시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주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로 완성이 되고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그냥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영적인 것이고 선언적인 것이고 실체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인 줄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꼭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취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아브라함을 가소롭게 봤겠습니까?
그들은 풍요하고 모든 것을 잘 입었을 것이고 잘 먹었을 것이고 모든 것이 풍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쳇말로 어중이 또중이 같은 그런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살겠다 하니 얼마나 가소로웠을까. 근본도 없는 이방인이 하나 와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니까 눈에 거슬리기도 했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가나안들은 생각했겠죠. 뭐 쟤들 저러다가 또 떠나가겠지. 혹은 뭐 쟤 저러다 죽겠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그 아브라함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가나안 땅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삼켜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땅들, 그 점들을 쫓아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이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완성하시고 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하며 웅장하며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미미합니다. 마치 누룩처럼, 마치 효모처럼 아주 작은 그 가루가 밀가루 속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서 빵을 부풀리고 전체로 퍼져나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두 자신의 소유로 삼켜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삼켜버리는 역사가 완성되어 버린 거죠. 우리는 결과를 알고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우리는 목적지가 같다. 방법은 다 다르고 가는 길은 다르고 가는 모습은 다 다를지언정 우리가 종국에 도착할 그 목적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입성했을 때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고 무기력하고 또 연약하고 힘겨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반드시 완성되어지고 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뭘 볼 거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남방으로 이렇게 점점점 내려옵니다. 제일 처음에 제사를 드린 데가 어디라고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그리고 내려와서 베델에서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내려와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땅을 통과하여 내려가서 어디로 내려가느냐? 결국에는 애굽 땅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세겜 땅과 베델과 네게부 지방까지 왔는데 남방으로 내려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게부 지방까지 딱 내려오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엄청난 기근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엄청난 기근이 닥치면서 먹을 것이 없어지고 마실 것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아, 여기가 거기가 아닌갑네. 여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가 보네 하고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가느냐? 바로 우리가 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처럼 보이는 나일강 하루 삼각주 지역에 가면 어마어마한 풍요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생각하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여기가 아니고 저쪽인가 봐 하고 내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기근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인 아브라함에게 풍요와 다산의 그 신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을 더욱더 성숙된 경지까지 신앙을 올리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속내를 잘 알지 못했던 거죠. 여기가 아닌갑네 하고 애국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안 한 것이 있어요. 뭘 안 했느냐? 하나님께 단을 쌓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실망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가락해서 이렇게 먼 땅을 돌고 돌아 고생하며 왔는데, 형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가족들도 다 죽는 상황 속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이게 뭐냐는 겁니다. 뭔가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왔는데 왜 이러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더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더 지혜를 주고 더 공부도 잘하고 더 사업도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가끔 이런 기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근을 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이런 기근과 이런 시험과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삶 가운데에서 당신의 백성됨을 증명해 보이고,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을 도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실 거예요. 아이가 넘어진다고 자전거를 태우지 않으면 그 아이는 평생 자전거를 탈 수 없고, 아이가 무릎이 까진다고 롤러스케이트를 태우지 않으면 절대로 롤러스케이트를 탈 수 없습니다. 아이가 아장아장 걷는데 그 걷는 것이 안쓰럽다고 그 아이를 매일 안고만 다니면 그 아이는 결코 제대로 걷거나 뛸 수가 없습니다. 그 아픈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을 지켜보시는 이유는 그들의 성장을 도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바로 그러한 기근과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단단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땅에서 통과하여 지나야 가야 하는 땅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거를 배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 있는 소망을 이루고 풍요와 다산과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닥치는 위기가 뭐였습니까? 바로 홍해였습니다. 홍해. 생각을 해봐요. 그 홍해가 맞닥뜨려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낙심천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래요. 그 시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홍해 속으로 들어가 밖으로 나오게 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건너와서 막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많은 여자들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걸로 다 끝나고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광야로 하나님이 내모시고 거기에서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 40년의 세월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먹을 것을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면서 하나님만 소망하는 귀한 신앙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면 아브라함은 지금 큰 실수를 한 거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일단은 배고픔부터 해결하자.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고 내려가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간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보십시오.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거류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가서 외국에 가서 내가 거기 살러 갔다라는 뜻입니다. 거류하다라는 말은 거기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애굽 땅에 가서 살려고 내려갔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죄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멋대로 행동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고 자기 마음대로 애굽 땅으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아닌 자기가 선택한 땅에 가서 살러 갔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따라합시다. 신앙의 퇴보. 신앙이 뒤로 빠꾸 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퇴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퇴보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 단어도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야라드 합시다. 야라드라는 단어가 내려갔다라는 단어입니다. 내려갔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고 탕자가 떠나서 타국으로 내려갔고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고 그렇게 내려가다라는 단어로 그들의 신앙이 퇴보한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말로 올라왔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라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올라왔다라고 얘기할 때 아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야라드가 아니라 아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대한 순종이 더욱더 성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기근과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닥치게 될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순금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한 금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순종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기근이나 갈증이나 세상으로부터의 위험이나 모함과 같은 것들은 당시에는 견디고 또 참아내기가 힘들 수 있지만 그런 고통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허락하신 고통이기에 그 고통 뒤에 여러분들은 정결한 정금으로 단련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다
단련받고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하심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감당하십시다.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고 굳건하게 세우는 겁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그 인내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고난도 있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있고 앞으로 다가올 고난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성숙을 위해 주신 건 줄 알고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남방에 있는 네게브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그 신뢰를 잃어버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미 불신과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그곳에 가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아내를 팔았습니다. 여러분들 고대 근동에서는요, 집이 가장 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지역의 왕이 마음에 드는 처자가 있으면 그 여자를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야말로 이야기하면 인신매매다, 인권유린이다 이야기하지만 고대 근동지방에는 먹고 입을 것이 없는 여자를 데려가는 것을 구원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 두면 먹을 것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선택을 받아주면 그거를 감사로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애굽의 관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에 의해서 그 여자를 데려가고 또 그 여자에게 일어날 많은 후환을 없애기 위해 남편까지도 죽이게 되는 그 관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아내에게 당신은 내려가면 내게 누이라 말하시오. 당신이 아름다우니 그들이 나를 죽일까 무섭소. 실제 바로가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니 애굽 사람 전체가 그 여인의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자를 바로에게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를 누이라 속이고 그 여인을 팔게 됩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대가를 받았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래요. 엄청난 짐승을 누립니다. 그리고 13장 2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그 아내를 잠시 주었던 그 사건 때문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 엄청난 짐승떼와 은금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으니까 아무리 많이 먹었다 하더라도 사례가 아브라함하고 몇 살 차이냐면 10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한 65세는 넘었을 거란 말이에요. 65세 된 할머니가 그렇게 예뻤나 봐. 엄청나게 예뻤나 봐.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 말씀에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온 동네 사람이 사례를 예쁘다 한단 말이에요.
바로가 무슨 죄가 있죠? 바로는 죄가 없습니다.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아름다움을 판 겁니다. 자기 아내를 내던져 준 거예요. 자기 아내를 자기가 살겠다고 죽음으로 내몬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고 남이 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의 삶이 뭡니까? 나는 살고 너는 죽고, 이거 아닙니까? 그게 말씀에 부합한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시켰습니까? 그의 신앙은 완전히 뒤로 퇴보하여서 자기 아내를 파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는 자기 생각대로 잘 될 거라 생각했겠죠. 지금 자신의 아내가 애굽 남자와 동침하는 것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미덕이라고 지금 아내에게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아내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순종의 단을 쌓고 투신의 단을 쌓고 헌신의 단을 쌓았지만 네게브 지방에서 있을 때 만났던 그 기근이라는 그 고난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 자기에게 배웠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사랑을 뒤로 해버리고 헌신의 단과 봉사의 단과 투신의 단과 순종의 단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요, 항상 요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사람의 성품이에요. 옛사람의 성품이에요. 죄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품이 늘 살아있어요. 언제 튀어 올라올지 몰라요.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안심하게 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실수마저도 선용하신다. 성도들의 실수, 성도들의 그 잘못마저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시어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는데 사용하시더라. 아멘.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그 아내 사례를 받아들인 바로는 어떻게 됐을까? 바로가 문제가 있어요. 이쁜데 내줄래 하니까 내 아내 아니고요, 누입니다, 가져가세요 하고 준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 아내를 맞아들인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이게 큰 재앙이라는 게 뭐냐면 큰 매로 때렸다라는 뜻입니다. 큰 매로 때렸다. 뭔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그런 재앙이 그 집에 내려졌습니다. 바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를 아내로 누이로 속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매로 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매로 쳐요? 바로 왕을 매로 치신 겁니다. 얼마나 시급을 했으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느냐, 막 혼을 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가르침으로 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것을 도려내게 하시는데 사용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구상에 철이 되게 많습니다. 철 아시죠? 철. 모래밭에서 자석 갖고 이렇게 끌고도 자석이 막 모입니다. 그 철을요,
처음에 그 철을 녹이면 바로 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철을 녹여서요, 망치로 수도 없이 때려야만 불순물이 다 떨어져 나가고 철이 남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시련들과 삶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난과 기근과 시련들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도는 더욱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요, 인내심도 높고요, 시련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요, 입도 무겁고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도의 실패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실수를 한 번만 하면 좋았을 텐데 또 해요, 안 해요? 또 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25년 뒤에 100세가 되었을 때 또 그런 짓을 합니다. 또 마누라를 팔아버립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보면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자기 아비한테 배웠을 텐데 이삭이 50년 뒤에 또 그런 짓을 합니다. 이렇게 성도의 신앙 여정은 실수와 실패로 계속 쌓여져 가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완성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결심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뭐냐 하면 사형 집행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을 사면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죽음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사형수라는 딱지가 딱 붙어 있어서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사형 선고에서 사면을 당했으니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지경에서 건져진 사람인지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내게 다가오는 이 모든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건가요? 너무나 풍요한 이 세상 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사형 선고받았다는 자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모든 것을 사면받고 정결케 된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숨만을 위해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실패와 실수의 자리에서 그렇게 유약하고 치사하고 이기적인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기 바닥까지 내려가 있다가 그 낮아진 신앙의 여정, 퇴보한 그 신앙 가운데 결국에는 선택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델이라는 뜻은 베리트 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라는 이름은 뭐냐 하면 아이는 쓰레기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요, 나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쓰레기장을 선택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그 쓰레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말미암아
이 쓰레기집을 싹 다 삼켜버리시고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고 바로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을 선택하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사명받은 자라면 그에 합당한 인생 베델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허투루 살지 마십시오. 허투루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시간들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과 여러분들의 한숨마저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까지도 주님이 알고 계시니 그분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